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기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곧 길이요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오늘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 안에 주님을 모시면서 그 심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회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형편과 또한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내가 만난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은혜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얕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몸된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의 관계, 그것을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그 교감을 나누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의 여정이 깊어갈수록 심령 안에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또 알게 해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구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셔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것은 곧 날마다 나의 자아와 자존을 십자가로 넘겨드리고 그 죽음으로 넘겨드리는 과정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내 심령 안에서 날마다 인정되어지고 거기에 아멘하며 아멘하고 순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묵상해 보니까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눈높이, 그 눈높이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기준이나 사람의 눈높이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 더욱더 제 심령 안에 밀려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높이를 절대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안 받고 구원받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과 그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 것이,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그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늘에서 온 그 선생인 줄 우리가 다 안다. 당신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니까 하늘에서 오지 않으면 아무라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높이를 바로 제시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은 신앙의 이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믿음의 이 성장, 믿음의 성숙,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높이가 적용돼서는 결코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철저하게 그분의 기준과 그분의 눈높이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잡아두시고 창세기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4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을 때 그 빛이 누구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시니까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준을 하나님 자신에게 딱 맞춰놨어요. 10절도 보시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도 땅과 바다를 말씀하시면서 누구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도 보시겠습니다.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높이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18절도 보시겠습니다.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1장을 마치면서 무려 7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눈높이와 자신의 기준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인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직 그분의 보시기에 좋은 눈높이, 기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 기준, 하나님의 눈높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신앙의 방향이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높이에 우리는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눈높이를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이 복음이 전해지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그 환상이 자세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시냐 하면 부정하고 깨끗이 아니한 것, 더러운 것, 그런 것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주님께서는 잡아먹으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이런 지하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딱 한 말씀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를 몰라보겠습니까? 내가 언제든지 지금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이런 것들은 먹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더럽고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의 세계, 그 마음의 세계가 여기 한 구절의 말씀 안에 잘 나타나 있지요. 베드로는 그것이 믿음의 정조였어요.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런 거였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바꾸어 버리는 그런 말씀을 바로 하십니다. 15절 보시니까 두 번째 또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두 번째 소리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속되고 더러운 것인데 그것을 누가 깨끗게 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 놨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놓은 것이면 그것은 깨끗하다, 베드로야. 이 15절의 한 구절의 말씀은 이 복음의 깊은 맛이 느껴지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들, 그것들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신 분이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끗게 하고 정결케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고 속되다 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깨끗게 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미 깨끗하게 해 놓았다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너는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높이로 완전하게 변화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변화가 되지요. 자, 28절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예. 이제 고넬료 가정에 온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예. 그 이방인을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유대인으로서.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내게 지시했다. 예.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도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로 4절 말씀.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혼란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는 그 이방인 고넬 집에 가서 함께 했다는 그 소식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제 들려진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전통 유대인들이 이제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혼란했다. 막 핍박하는 거죠. 예. 예. 왜 너가 그렇게 했냐? 예.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더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쭉 설명하면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예. 놀라운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즉 누가 그랬어요? 그런즉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 이방인에게도 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간데 그 하나님을 능히 막겠냐?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꺼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의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0절.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네.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 사냥감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냐. 예. 그러니까 이 이삭은 에서로부터 많은 세월 동안 그 사냥감을, 그 별미를 먹었기 때문에 그 에서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정확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묻지 않고 이 야곱에게 어떻게 이렇게 네가 속히 잡았냐? 예. 그 아버지의 물음에 야곱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예. 조금도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흔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예.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 야곱을 만나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언어를 똑같이 보게 됩니다. 누구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가라니까 이 이삭이 더 이상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어떤 누가, 어느 인생이 거기에 토를 닳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묻지요. 그래서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 하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심령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7절 중간부분을 보시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알고 있는 이 그것, 네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믿음, 그걸 알게 한 이가 따로 있다. 그것은 네가 잘해서 네가 노력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혈육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주셨다. 그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 저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먹어지고 내 심령 안에 채워지는 한 구절의 말씀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나의 노력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두 명의 제자가 이제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버렸어요. 자, 이제는 내 길을 가겠다라는 거죠. 그 두 명의 제자에게 주님은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그랬어요.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왔습니다. 아주 가까이 이르러서 함께 동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동행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제자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다라는 거죠. 16절에 보시니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함께 동행하는데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알려줘야 돼요? 주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가까이 함께 대화를 하면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그 두 사람에게 아이고 미련하냐, 그렇게 왜 그렇게 더디 믿냐,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야, 들어봐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심령의 눈이 확 열어줘서 그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31절, 32절 보시겠습니다. 31절, 32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심령의 눈이 확 열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습니다. 딱 알아봤어요. 딱 알아보니까 예수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주님은 두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어디에 보여요? 심령 안에.
두 사람의 심령은 이미 주님을 심령 깊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32절 보시니까 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밖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주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감정이에요. 누가 알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 속에서, 내 안에서 마음이 뜨겁더라. 그래서 주님은,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은 밖이 아니고 이 심령입니다. 우리의 속이에요, 속. 여기서 주님을 만나면 속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 마르다와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앞에 두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알고 있는 것하고 우리 주님이 알고 있는 것, 두 가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르다가 먼저, 나사로는 죽어버렸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걸 제가 압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내 오라비가 산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 살아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주님, 마지막 그 부활 때는 그때 삽니다. 그거는 제가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알고 있는 부활하고 이 예수님이 알고 있는 부활의 차이점이 여기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뭐예요? 마르다가 알고 있는 그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마르다가 알고 있는 부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그것도 부활의 한 부분이지만 진정한 부활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은 뭐다? 나다, 나. 이거예요.
그래서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뭐예요?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마르다야, 부활이 뭔 줄 아냐? 네가 알고 있는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자가 살아나, 이것이 부활이지. 그러나 진정한 부활은 뭐냐? 나다, 나 예수가 진정한 부활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 부활의 실체 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이꼴은 부활이에요,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그러니까 진정한 부활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마르다에게 주님은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활의 실체 되신 그 주님을 믿어버리면 그 부활의 실체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실체예요. 예. 그리고 주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다. 예. 부활이 나다, 너 옆에 내가 있는 부활이다. 그 진정한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마르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자기의 지식과 자기 어떤 것을 알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여기 13장 14장의 내용은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던 이 공생애를 끝나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 이제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 33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이 이제 다 되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제 임박한 거예요. 그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떠나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참 궁금한 거죠. 예.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겠어요? 36절 보시겠습니다.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예. 자기를 떠나서 이제 주님을 가신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주여 뭐 어디로 가십니까? 예. 주님께서 가시는 그 목적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도마도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4장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씀 뭐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목적지,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떠나가 버리니까 그 주님이 가시는 목적지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따라가려고 하는 거야.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이 35절에 13장 35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죠.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 지금은 안 돼, 베드로야. 근데 후에는 내가 따라올 거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아닙니다. 나 지금 갑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라고 그것이 뭐냐 하면 37절이에요. 37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냐? 말씀만 하시면 목숨 내놓고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도마의 마음 안에도 그 목적지가 어디냐? 여기에 그 모든 관심사가 마음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시면 어디 갑니까? 어디로? 그렇게 이 제자들로부터 주님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랬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만 알면은 그 길로 따라갈 건데 그걸 어디로 간지를 모르니까 그 길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관심사항인데 모든 것이 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 주님은 뭘 심어주고 싶으시냐 하면 아까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진정한 부활의 실체가 누구냐? 내가 예수님이 진정한 부활의 실체라는 것을 마르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어느 길인가 어딘지 그것을 그렇게 궁금해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의 실체가 생명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길이 되신 거예요.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그 다른 길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되신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 뭘 알아보는 거예요? 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 그 길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그 길 안에 있어요. 주님과 길이 하나예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길이다, 길. 너희가 어떤 길을 찾느냐, 어떤 길, 무슨 길을 알려줄까? 그 길은 바로 나다, 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8절, 9절 보시면 8절, 9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가만히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빌립아, 내가 아버지다, 아버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하나. 그리고 10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실체적인 주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여러 군데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나 예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다. 그 근본적인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주님 그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실체가 되신 주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실체가 되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르다보다도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을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왜? 이들은 몰랐잖아요. 모르고 주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는 시간을 또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활과 모든 길과 진리와 생명의 실체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정말로 참 행복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